인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옆에 사람이 없군요. 저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가족이 다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또 홀로 예배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지사님 가정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믿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았던 가족들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면 더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더 빨리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 들고는 홍수환 선수, 밀고 나간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찬스하고 있습니다. 랩트 툭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머리로 홍수환, 후 펀치는 홍수환 선수, 랩트, 라이트 후, 머리로 양호, 그런 위치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랩트 툭툭 뻗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헤드와 코드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랩트 툭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 맞서는 홍수환 선수, 랩트 더블 펀치, 그러나 랩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가지 않는 홍수환, 원투 치는 카라스키아, 랩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 대봤던 홍수환, 원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원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췄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고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 펀치에 좋은데 홍수환, 럭커와 파울이 맞고 파울이 됐습니다. 이어서 할 수 없던 홍수환 선수, 정말 렉타코가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대 맞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호 기도하는 카라스키아, 라이트 치는 카라스키아, 다시 맞추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공을 가운데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 나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가 실력이지만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고 치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맞서겠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이었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는 떨어졌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안중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맞춰치는 카라스키아, 옆으로 지려가는 홍수환입니다. 살짝만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카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홍수환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 번째로 가까이 가면 홍수환입니다. 다시 카라스키아, 맞춰치는 홍수환입니다. 링 한번에서 맞붙어 치고 있습니다. 펀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왼으로 치는 홍수환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홍수환 선수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잡질 않고 맞받아 치는 홍수환 선수. 다시 펀치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호흡을 흘려서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 맞섰습니다. 양호 기다리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지구목에 빙겨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에 빙겨들고 있는 카라스키아 빙겨들고 있습니다. 거기 라이트 아빠 홍수환, 윙으로 빙겨가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홍수환 선수, 라이트 호! 머리로 홍수환 잘 싸우고 있습니다. 2회에서 2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호주로 붙들고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붙들거리는 카라스키아 붙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자,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에드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2회에서 카운트로 홍수환 선수의 KO입니다. 오후에 심정보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할렐루야.
네. 무척 오래된 그 경기였는데 지금 봐도 참 대단한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홍수환 선수가 장로님이 이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데 저때 저 경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경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기가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는 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답니다. 그 상대 선수는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상대방은 지옥에서 온 악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이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다운이 되었을 때는요 심판이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카운트를 안 하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심판이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카운트도 원래 1부터 시작하지 않는답니다. 그 주심 쪽에서 보면 거기서 몇 번부터 쉬어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1부터 세우지 않고 보통 3나 4부터 막 시작해요.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네 번째 쓰러졌을 때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홍수환 선수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끄럽다. 바닥이 미끄럽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분명히 맞아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미끄럽다. 미끄러져서 자기가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운트를 그때부터 이제 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얻어맞기만 한 거죠. 근데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어차피 끝까지는 못 가겠다. 지금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나는 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 코치도 수아나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휘둘렀는데 휘두르면서 그랬대요. 사실 보고 친 건 아니고요. 휘두르다가 하나 맞으라고. 그래서 막 휘둘렀는데 정말 한 대에 딱 맞은 순간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야 이거 이때 물러서면 안 된다 해서 그냥 소나기 펀치를 날리는데 사실 보고 칠 수가 없었대요. 언제 또 펀치가 날라올지. 그 펀치를 한번 맞으면 이 주먹이 여기를 맞으면 이 뒤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망치로 맞는 그런 기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펀치를 날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 휘두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보세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상대방 머리를 살짝 눌러요. 누르고서는 맞춰서 때립니다. 맞춰서. 그런데 원래 그런 반칙이래요. 반칙인데 심판이요. 계속 그냥 보고만 있어요. 참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나. 그리고 마지막 그 옆구리를 가격했을 때 이 카라스키아 선수가 욱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주심이 이번에는 카운트를 매우 자기가 볼 때는 빠르게 부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 부르고 끝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 다시 일어났으면 자기는 포기했을 거래요.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무절인지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사람의 길을 끊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숨을 멈추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이 땅 가운데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앞이 캄캄한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부터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명받고 하나님께 지명받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존재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권위자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면 더 그것이 자랑스럽고 긍지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됩니다. 저희 반 대표 축구 선수들을 이제 체육대회 때 뽑는데 남자아이들은요 그 대표로 나가는 게 정말 로망입니다. 선생님이 뽑아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눈에는 체격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이런 선수를 뽑지 않겠어요? 예. 저는 좋아만 한 거죠. 좋아만 했지 썩 잘하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저희 그 교실이 5층이었는데 5층에서 뛰어내려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물론 제가 주전으로는 못 뛰었지만 그래도 주전자는 계속 들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부터 내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내가 택함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어떻대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집에 계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몇 분 안 되시면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보고만 있어도 기쁘시대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흥겨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와요. 휘파람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신대요.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 환경도 예배드리기 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구나.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착하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같이 힘든데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가 무슨 보배롭고 존귀하긴 무슨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초라한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전히 나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볼 거야. 내가 무슨 귀한 존재야. 내가 무슨 보석 같은 존재야.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메뚜기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보십시오. 메뚜기 닮았나? 여러분 메뚜기 닮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 닮았다고 했지 성경 어디에 메뚜기 닮았다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닮았으니까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그렇죠. 못생겼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못생겼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면 나는 하나님 닮은 가장 잘생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요. 그거 잊지 마셔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가? 그 증거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오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예를 살 때에 쓰는 말인데 노예를 값주고 살 때에 그 값이 그 몸값이 속량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으로부터 이제 내가 그 사람 몸값을 주고 사면 이제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꿔서라도 내가 내 민족, 내 백성, 내 자녀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을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몸값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손흥민 선수가 올 한해 몸값이 얼마였느냐?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0억? 200억? 500억? 1022억입니다. 그것도 200억 깎여서 그렇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또 야구 투수 중에 제일 잘 던지는 우리 유현진 선수는 얼마일까요? 요번에 이적했는데 약 930억 정도의 몸값으로 주고 샀답니다. 4년 계약을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몸값은 얼마 되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몸값이 얼마 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수천 수백억보다 더 귀한 몸값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몸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이든지 병약한 노인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막합니까? 왜 막막해 하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를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하고 옷깃만 스쳐도 내가 전염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같은 불이 타는 곳에 여러분 불길 속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내가 그 불꽃에 닿기만 해도 타 죽을 터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강을 건널 때 또 그 불덩이의 길을 건널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침몰하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너를 타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여러분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닷길이 열렸을 때에 그 길이 질퍽질퍽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바짝 마른 그런 탄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 뭐 그 바닷물 가르는 것도 힘든데 그 바닷속까지 그렇게 바짝 말린다는 건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마차도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마차가 지나가요? 푹푹 빠지는 곳을 마른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고난의 코로나19 고난의 강을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손도 안 닦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천지사방 돌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길은 반드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이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세상 끝이 된 것 같긴 해요. 종말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막막해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보면요, 정말 여기를 어떻게 건너? 그냥 뭐 조그만 강이 아니에요. 정말 바다거든요. 큰 바다를 이걸 어떻게 건너?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길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이 신앙적,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강을, 이 고난의 불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 고난의 강 속에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단련해서 더 건강하게, 더 신앙적으로 마지막 때에 배교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요 배교자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겠지만, 야, 잘됐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이참에 푹 쉬자.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배교자죠. 하나님 보실 땐 배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런 말 있지요? 우유를 매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매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그동안 누렸던 좋은 것, 여러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요? 떠나가고 있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자, 5절로 7절까지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요 범죄하고 타락해서요 하나님이 크게 징벌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의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또 이웃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서남북 천지사방으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동쪽에 잡고 있던 나라, 서쪽에 잡고 있던 나라, 북쪽에 잡고 있던 나라, 남쪽에 잡고 있던 나라들에게 이제 놓아주라.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놓아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놓아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누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라에서 긴급 지원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조금 아직 안 났죠?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시장님께 연락이 닿도록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죠.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지, 여러분 이 땅의 작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지금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의 복, 믿음의 복, 밀주의 복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지혜자 3명에게 물어봤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3명의 지혜자가, 첫 번째 지혜자가 말하더랍니다. 예, 임금님, 사람이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좀 가난해도요, 젊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또 먹고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나이 들고 여러분 힘없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가난은 정말 삶의 큰 고통입니다. 두 번째 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예, 임금님.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고통에서 절망하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사실 그렇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끝이 내 힘에 못 미칠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런가? 마지막 지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임금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벌써 죽을 날을 맞이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손바닥을 딱 치면서 맞소, 당신의 말이 맞소. 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살다가 그저 허망하게 죽을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 괴로운 날은 없다는 그 말에 내가 참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요, 우리가 그 회복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 안 했다고 여전히 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그만 놀아야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예. 학생은요, 공부가 첫 번째 자기 할 일이에요. 또 우리 직장인들은요, 일거리 줄었다고 여러분 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종업원은 또 종업원 된 입장에서 또 사장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솔직히 마음은 그만 나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들 여러분 헤아려서 그래, 빈 의자라도 상이라도 계속 닦아주고 말이죠.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자리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약속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럼요. 제가 예언하건대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고 난 다음을 생각해야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들을 머뭇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동춘 성공회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 많은 자의 용기를 넘어서라는 책에 보면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 악마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 해보나 마나지 뻔한 일이지 이런 말은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단호히 끊어버리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홍수환 선수가 마지막이 될지 몰랐지만 3회전에 내가 끝까지 도전해버리라. 내가 들어가다가 또 맞아서 쓰러질지라도 내가 해버리라. 한 대만 맞아라. 그리고 계속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결국은 승리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카라스키아 선수는요 3회전에 이기면 너무 빨리 이겨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3회전은 좀 살살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KO를 이기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살살 하려는 마음으로 링에 올랐고 홍수환 선수는 이 판은 끝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끝장보자는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라스키아가 가라스키아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 웬만한 병에는 겁도 안 내는 걸 볼 수 있듯이 고난은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강건하게 만들어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도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다.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높고 크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코로나19로 재앙을 내려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드리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원수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하고 절망 아래, 절망의 절벽 아래 놓여서 이제 곧 떨어져 죽을 것만 같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길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오만을 사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란한 빛을 보며 희망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뚫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 군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치료에 또 방치되어 있는 영혼 심령들을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깁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용기 있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여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감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하에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욱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